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요아스는 보존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신실한 성취인데요. 그런데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려 한 것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역사상에 전개시키려는 여호와의 경륜을 크게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저지하고 파괴하는 사탄의 행위가 벌써 허감의 세월이 6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었다. 이것은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아달랴의 악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었는데 그 용기는 전적으로 백성의 지지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왔을 것이고요. 이제 백부장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백부장들은 레위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엘리사벳을 제외한 그들의 이름이 제사장 또는 레위인의 명단에서 발견되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이름을 밝힌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간 그들을 레위인으로 밝혀 아무 하자가 없었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명을 받은 5명의 백부장들은 유다 모든 고을을 다니며 반정의 거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소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유다 왕국에 속하는 족장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했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요. 이 과정이 비밀리에 수행되었고요.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가 요아스의 즉위식 행사를 목격하고서 반역이다 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즉위식의 점에서 공식적으로 반정의 정당성과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반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전에 주신 계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요아스가 어릴지라도 그만이 다윗의 자손이고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혁명을 추진하였고 유다가 모두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고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좌우에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여호야다의 반정의 정당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즉위식과 관련된 경호 배치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안식일에 근무에 들어가는 자, 곧 안식일에 입번하는 자들인 제사장 레위인 가운데 3분의 1은 성전의 문들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했고요. 제사장과 수종도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4절 5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과 수종도는 레위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일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전으로 데리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3대로 나눈 경호원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이제 3대로 나뉜 경호원들이 이제 반열대로 침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거룩성을 또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열을 침범하는 것은 곧 반열에 접근해서 새로 즉위한 요아스 왕을 살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요아스가 성전 내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되고 성전의 신성성을 해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출입할 때도 시하라. 요아스 왕이 성전과 왕궁을 출입할 때 이제 성전들을 출입할 때 지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분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분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이제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족장들이 지지를 받아서 이제 이들 출분할 자, 입번할 자 이것을 다 성전 봉사 임무를 맡았던 반열을 다 이렇게 지휘하고 있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이제 이들에게 무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들은 이 무기를 받았고 이제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이렇게 우편 좌편 이렇게 전 곁에 서게 하고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다윗 왕권이 회복이 됐다. 모든 백성들이 지지를 얻음으로써 된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야다가 백성들이 지지를 얻어서 반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만 거론되고 여기 있는 것이고요.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아달랴가 이제 분주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전에 들어가 봅니다. 봄에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를 몰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제 반열 밖으로 쫓아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마문은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성전 구역을 벗어나 왕궁과 통하는 문으로 추측하고요.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고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핵심이 되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가 이런 사실을 회복함으로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언약은 아달랴가 이렇게 결혼을 잘못했어. 이 여호사밧이 그 아들을 여호람을 결혼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앙비가 됨으로써 유다의 이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유다를 다시 언약의 나라로 회복시켜 놓은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해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바알 종교를 없애는 것으로서 이제 바알의 당을 부수게 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언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아.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가 율법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임명된 관리들입니다.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로서 이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절거히 부르고 노래하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릴 임무를 맡은 자들이고요. 여호와의 전에 직언을 세워서 언약 갱신에 따른 자연스러운 후속 조치를 했고요. 여호야다가 제사 제도를 모세 율법과 다윗이 정한 바대로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일종의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문을 지킵니다. 문을 지켜서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백부장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인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의 대관식 도중에 아달랴의 개입으로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기름 부은 새 왕이 보좌에 앉게 된다. 이제 반정이 종결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인문으로 쫓아, 인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문입니다. 호위병이 이제 문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전과 왕궁을 서로 있는 통로인데 이것을 지키고 이제 그 보좌에 이제 왕을 앉히게 되고요.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는 이미 성전으로부터 도피하다가 왕궁 마문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아달랴의 죽음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재언급한 이유는 요아스 왕의 즉위와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을 되찾은 사실을 마귀의 앞잡이 아달랴의 죽음과 대비시키려는 그런 저자의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고 아달랴가 처형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한 이후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한 아달랴에게 드디어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정 복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호야다가 5 백부장들과 함께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유다 모든 고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요아스를 쇠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왕궁 마문에서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악인의 종말은 매우 비참하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초라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야다처럼 시대를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고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이 여호야다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너무나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대열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남유다를 구하고 이제 다윗 왕과 꺼져가는 등불을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혁명 앞에는 이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다면 이제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종교적인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파하고 숭배 제사장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종교개혁의 실천적 의지는 우상을 해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를 복원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 다시 한번 이제 거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마단을 처형하고 그 제사장 그리고 이제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고 요아의 일은 할 때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정치적으로 왕을 세우고 또 종교적으로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처단하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킨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개혁의 결과는 언제나 영적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언약에 함께 동참한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평온한지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의화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이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악에 물들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와 뜻을 그 의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